12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을 기억하시지요? 사도신경은 이렇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원래 처음 라틴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 예전에 크레도스라는 차를 기억하십니까? 그 크레도스 차 CF가 어떻게 되냐면 바다 위에 크레도스 차가 막 회전하는 그게 CF였어요. 그 크레도스라는 차가 있는데 그 크레도스가 라틴어예요. 나는 믿는다라는 단어예요. 크레도스가 나는 믿는다 이것입니다. 사도신경은 크레도스로 시작합니다. 세 가지 크레도스입니다. 첫 번째 사도신경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크레도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크레도스가 3번 등장하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I believe입니다.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가 3번 들어갑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이게 크레도스입니다. 크레도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는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는 믿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천지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예요. 그래서 실은 이번에 우리가 번역한 개역 성경 새롭게 번역한 사도신경이 잘 번역된 겁니다. 나는 이렇게 나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배 시간에 구 버전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그렇게 고백해야 신앙 고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고백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버전으로 그렇게 여러분 해보세요. 너무 번역이 잘 됐어요. 두 번째 크레도스가 나옵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길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이것을 믿습니다. 쭉 나온 어떤 내용이 나열될까요? 이제 여러분 성경이나 찬송가 맨 앞에 보면 앞이나 뒤에 보면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한번 펼쳐보세요. 사도신경을 보시면 찾으셔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것을 해보세요. 볼펜을 들고 넘버링을 해보세요. 먼저 성경에다가 그거 표시를 해보세요. 성경이 아니라 사도신경에다 표시해보세요. 나는 믿습니다. 찾아서 표시해보세요. 나는 믿습니다. 찾으셨어요? 나는 믿습니다가 몇 번 등장하죠? 3번 등장하죠.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다 네모 쳐보세요. 첫 번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믿습니다예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예수에다가 네모 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믿습니다가 보입니까? 나는에다 또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보이죠? 성령 네모하세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를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린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고백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인데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을 믿습니다에서 몇 가지를 고백하는가를 보세요. 첫 번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거기다가 1번 하세요. 그는 앞에다가 작은 1번. 잉태와 출산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잉태하시고 나셨는지를 우린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을 보세요.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게 거기다 2번이라고 적었어요. 십자가와 죽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고백을 보세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게 3번이에요. 2번은 십자가예요. 3번은 부활이에요. 4번 보세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 승천. 우리는 승천을 고백해요. 예수님이 승천이에요. 하나님 부자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것을 우리는 고백해요. 마지막 5번째 보세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림이에요. 그러니 성령 잉태, 동정녀 마리아 탄생 그것이 1번, 십자가 2번, 부활 3번, 승천과 하나님 우편 4번, 재림
5번이에요. 이 5가지를 고백해요. 5가지.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나는 믿습니다. 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모두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사람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셨어요. 오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그 다음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 그리고 또 뭐 하셨죠? 부활. 그 다음 뭘 하셨죠? 승천. 그리고 또 뭘 하실 거죠? 재림. 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 부분,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첫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령 잉태와 마리아 탄생이에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숱하게 많이 들어서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나심, 성령 잉태, 아무도 우리 가운데 이것을 거부할 사람이 없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능력으로 이재백 제4회서라 이렇게 되신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처리하셨죠? 십자가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지금 제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무기력해지셔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제 질문은 그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 잉태는 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되고 왜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야 됐죠? 질문이 그거예요. 왜 마리아로 오셔야 됐어요? 근데 거기 보면 동정녀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왔고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우리를 구원했다면 전혀 다른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십자가라는 것을 딱 두고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왜 마리아를 통해서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안 들려요. 크게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왜 제가 없으셔야 되죠? 근데 저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거의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했어요. 지금 2가지가 나왔어요. 죄가 없으신 사람이라고 그랬죠.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되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으로 왜 오셔야 되죠? 그럼 왜 오셔야 돼요? 권사님. 죽음을.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되죠?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람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몸이에요, 몸. 몸으로 오셨어요, 몸. 우리랑 똑같은 몸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몸을 왜 입으셔야 되죠? 구차하게. 우리는 몸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몸을 입는 순간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몸을 왜 입으셔야 돼요?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구원하시기인데 왜 몸이 왜 오셔야 되죠? 몸을 왜 입으셔야 돼요? 몸. 예수님은 몸을 입으셔서 뭘 하시려고 이렇게 구차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이병희 장로님 뭘 하신 것 같아요? 죽으시려고. 그냥 죽으시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단어가 나와야 돼요. 정답. 어떤 단어가 좀 더 나와야 돼요. 맞아요. 대신 죽는데 제가 듣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희생제물. 희생제물. 대신 죽으시는데 희생제물이 되셔야 되죠. 몸이 있어야 제물이 되죠.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몸이 있어야 제물이 되잖아요. 사람으로 오지 아니하면 제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럼 또 제물은 구약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모든 구약성경은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고 있는데 1년 되고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그랬죠. 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흠이 없다 그랬죠.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없으려면 조건이 뭐가 되어져야 될까요? 자, 사람이면 다 죄가 있어요. 근데 몸이 되려면 사람이 되는데, 사람은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어떤 조건이 돼야 돼요? 조건이 뭐예요? 예, 그건 결과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까요? 질문 다시 드려볼게요. 태어나서 많은 죄를 지어야 죄인인가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맞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어도 죄인이 맞아요? 죄인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어도 죄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 아담은 씨예요. 아담은 씨로는 모든 인생은 거짓말해야 그때부터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옥 가요. 죄값 때문에. 죽어요. 망해요. 그러니 내 자녀들 볼 때 예쁘다. 내 손자 볼 때 예쁘다. 그렇게 빠지지 마세요. 이 인생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죽어요. 지옥 가요. 항상 내 자녀들을 영혼으로 보셔야 돼요. 영혼.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자녀로 손자로 맡겨주셨는데 정말 거듭났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천국 가도 내 가족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었고 이 사람이 내 자녀였다는 것을 알지만 더 이상 가족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도 가족관계가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천국 가면 그냥 이렇게 불러요. 내 아내였지만 아내가 나를 이렇게 불러요. 형제여 불러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가족관계가 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내 남편이 나를 자매여 이렇게 불러요. 자매여. 이 땅에 가족을 왜 묶어두셨는가 하면 포기하지 말라고.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의 씨로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면 아담의 씨로 오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으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씨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씨가 병들었기 때문에, 씨가 죄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남자의 씨로 오지 않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최윤영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이제 어떤 단어가 보이죠? 여자의 후손이에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 씨로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났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나기 전부터 죄인이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태어났어도 죽게 될 인생이에요. 하루를 살다 죽든 100년을 살다 죽든 그의 결과는 지옥만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남자의 후손의 비극이에요. 그래,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데 그 여자의 후손이란 남자 없이 오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와야 돼요? 성령 잉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 예.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첫 번째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우린 그것을 고백해요. 죄가 없어요. 사람이지만 죄가 없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죄가 없는 완전한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때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뭘 하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대속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예. 대속하려면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대속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그렇게 성령 잉태 마리아 이렇게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예요. 본래 이 단어가 쓰여지지 않고 먼저 히브리어가 먼저 있었어요. 메시아의 답을 먼저 말해버렸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메시아. 정확하게 이런 겁니다. 메시아흐예요. 메시아흐. 그걸 줄여서 우리가 메시아, 메시아흐. 자,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 그것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건데, 메시아 뜻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고난받을수록 메시아를 더욱더 기다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메시아라 부르지만, 우리는 메시아면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메시아라는 원래 단어 뜻이 있어요.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기름을 왜 붓나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과 원래 유대 민족은 기름을 왜 붓는가? 기름은 아주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두 번째, 선택으로 콜링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임명해서 직분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 임명의 두 번째는 임명, 세 번째는 능력을 부여한다는 거. 왜?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다 기름 붓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붓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콜링하셨습니다. 기름 붓다는 뜻은 하나님이 나를 이 직분으로 임명하셨습니다. 또 기름 붓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기름 붓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임명하시며 왜 하나님 능력을 부어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가?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구원입니다. 우리 망하게 됐으니까, 가만히 두면 죽게 되니까, 가만히 두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은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임명하시고 성령으로 능력 주셔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스아그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이런 뜻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우리의 구원자, 이런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 모든 것을 줄여서 우리는 한 단어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기름을 부음 받은 딱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직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직분도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그러나 딱 세 직분은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임명하시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그 상징적인 행위로 기름을 부은 세 그 직분이 있었는데 무엇일까요? 왕, 선지자 나왔어요. 또요. 제사장. 맞아요. 정리해 봅시다. 먼저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여러분 시편 133편 한번 찾아보세요. 133편 시편 133. 시편 133편 가면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봇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비유를 했어요. 1절에 어떤 내용을 비유를 했는데 그 2절의 비유 내용이 대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내용이에요. 아론이잖아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 부은 모습이 이런 거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것이 수염에 흐르고 옷깃에 다 흐르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모습이 지금 비유로 표현되어진 겁니다. 아무튼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이에요. 그러면 각각,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임명하시며 사역케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하셨는지는 다음 시간에. 벌써 식사 준비가 됐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직 절반을 못하고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좀 더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죠.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따라 사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제가 돌아봐도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만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 부르심 따라 사는 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계획들을 성취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콜링대로 사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옳은 거고 그것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딱 두 가지 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혼란스럽고 더 미혹이 많아지는데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만이 진리고 하나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삶. 내가 막 수많은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이 틀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다 올겨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던져놓고 하나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내 남은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하여 구차한 사람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대속물. 그래서 하나님 완전히 죽어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대신 주님께서 죽으시며 우리를 완전히 살려주셨습니다. 부활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사망이 가득한 이 땅,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 이제는 생명으로 걸어가는 남은 여정이 주여 되게 하여 주,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엔 우리도 두려움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만이 진리이며 하나님 편에 서는 것만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정이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부르심 따라 걸어가는 정말 감격스러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